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다가와 주셔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끝까지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이 은혜를 아버지여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고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댓글을 달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머리와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심플하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죄의 씻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 믿음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죄로 인해서 주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화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다가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용서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교회 성도님과 함께 식사를 좀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식사인데 이분이 연세를 드시고 나서 한 80 좀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분을 좀 관찰은 아닌데 참 귀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심플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지금이 가장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기뻐하는 분들이죠. 아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따로 놀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면서 우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좀 들어주십니다.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잘 모르는 또 좀 어떤 면에서는 엉뚱한 대답을 좀 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해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것들, 불쌍한 사람을 돌보시는 것들, 기적, 말씀, 고난 등을 이 율법사는 아마 보고 듣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에게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분은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목수의 아들인데, 이분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또 어떨 때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이웃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 그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고쳐주셨죠? 주님이 저를 아껴주셨죠?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죠? 제가 힘이 난 것은 주님 때문이죠. 제가 고침을 받은 것은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죠. 이런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 그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는 겁니다. 알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랍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26절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읽느냐?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부분을 읽고 있느냐 하니까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25절에 시험하여서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잘 맞췄다. 그래, 그대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이를 행하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알고는 있었는데 머리로서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알고는 있는데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의인이라고 자칭 인정을 하고 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것이 전혀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반면에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에 눈치를 채지 못하고 또 이 율법교사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세리와 창녀와 다릅니다. 그들에게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목사인 저도 비슷하겠죠?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식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때 누가 다가와 주시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이 해발 800m 높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이게 비탈길로 내려가는 거죠. 거기는 강도들이 출범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옷이 귀했으니까 옷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반 죽였죠. 반. 이때 이제 31절에 그러는 겁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도와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피하여 지나가고 이 부분이죠. 알기는 잘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알고는 잘 있는데 피하여 간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너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동시에 오늘 말씀을 들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사랑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모습이 안에 있지 않느냐,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따지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고 나는 저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죠. 레위인도 나도 저 사람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자신이 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피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더 여리고에 이제 그 내려가는 길에 거기 이르는 거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대단한 분이죠. 여기까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렇잖아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그 강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설명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항상 자기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리고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신 다음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분이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 부어질 때 우리도 우리를 도움으로 필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나아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 따로 가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성을 가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나.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피를 죽음을 그 비난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달리 받으시고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거기서 죄를 이기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 품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과 그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다가와 주셨을 때 이분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맛보았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소중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 힘 허락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제 마음과 행함이 똑같이 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주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 연약하면서 늘 알고는 있는 부분이 많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많아요. 예수님, 그때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